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28편, 131편, 133편을 차례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7편은) 우리 자매님들이 다 같이 읽어주시고, 128편은 형제님들이 다 같이 읽고, 131편 자매님, 133편 형제님,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매님부터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정지용 씨의 그 향수라는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아마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뒤돌아 나오고, 이렇게 흘러가는 노래. 한 중간쯤 가면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버선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꾸멘들 이젤레야, 이렇게 들어가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참 아마 막 결혼하고 이제 막 혹은 결혼을 꿈꾸고 살고 있는 우리 여기 앉은 두 사람, 혹은 저기 있는 오늘 왜 혼자 왔어? 아마 이 얘기가 가슴 저리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이제 살아가는 세월이 길어져 갈수록 참 가슴에 점이며 다가오는 구절이 아닐까 해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처음으로 아마 성구 영신 1년에 걸쳐서 잠을 깊게 자고, 그리고 새 아침 뜨는 해를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해는 어제도 떴고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뜰 것인데, 저희 집 거실에서 뜨는 해는
계절별로 조금씩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그 위치에서 뜨고 있는 해를 바라봅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사철 똑같이 뜨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2015년을 맞이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하루 놀면 내일은 다시 출근해야 하고 이제 모레 하루 그 다음 하루 또 놀고 나면 또 출근해야 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 그 평범한 일상이 평범하지 않고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주겠노라고. 그 평범한 일상에 내가 함께함으로 얼마나 그 평범이 비범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함께 만나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홈 스윗 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얘기들이 오늘 읽었던 시편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와 또 더불어 확대되어져 있는 확대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27편 2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1년 동안 푹 잤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1년간에 푹 자는 잠.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전, 한 1년 전에 그 갱년기가 찾아왔는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어했던 몇 달을 보내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참 그때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걱정이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눈앞에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무게가 짓눌리면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나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내가 다음날 아침에 아무 걱정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제가 가장 감동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인데, 스칼렛 오하라가 마지막에 절망 가운데 있으며 타라로 가자, 타라에 가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오를 거야 라고 마지막 장면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 내일 일을 주께 맡기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그거야말로 내 일생의 가장 복된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주님은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나 자신을 편안한 잠 속으로, 쉼 속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한 127편 3절은 얘기하기를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또 27편 5절은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용사의 손에 쥐어진 화살, 전쟁 영화 많이 봐서 알겠지만 화살이 얼마나 제 값어치를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반지의 제왕 보면 그 레골라스인가? 딱 꺼내 쏠 때 그 장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화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시대에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던 시편에서는 아마 누구나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일 겁니다. 자식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128편 3절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와도 같다. 잘못 읽었어요? 누가 얘기를 큰 소리로 하기에. 어제 저는 우리 대용 형제 형님께서 이제 넷째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할 때 이 넷자를 넉사자로 읽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농담인데도 안 웃으시는 이제는 안 웃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의 이 완악한 마음을 예.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속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특산물, 그냥 일반적인 산물 중에 하나요. 그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른들의 옛 말씀 가운데 자식 농사 잘 지으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배우자와 더불어 나누는 삶이 얼마나 행복으로 가득 찬지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그 행복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가족 관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가족 관계가 깨어짐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대학 선교단체에 있는 간사님들 만나보면 그냥 선교단체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깨어져 있는 가정 출신이라는 얘기. 그만큼 아픔이 만연해 있는 삶 속에서 자녀와 배우자와 더불어서 나누는 행복한 가족 관계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되새겨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시편 128편 2절에서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나서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펼쳐진 그 수많은 산업의 발달 과정 속에서 가면 갈수록 일과 노동이 우리들의 삶과 분리되어져 가는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경제는 내가 일한 만큼도 제대로 페이를 받지 못하는, 내가 일한 만큼의 모든 노동력의 대가들을 어떤 누군가가 다 가져가 버리고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내가 일한 만큼도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하나님이 끌어 주셔야만 내가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현실의 이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요.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탄원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 중에 가장 큰 것이 어쩌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을 수 없다라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탄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33편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 간에도 어릴 때 그냥 같이 어울려 살 때 하긴 그때부터도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결혼해서 서로 나뉘어지고 나면 부모가 남긴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재산이 많든 적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서로 얼굴 안 보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닌가라고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만나는 이 형제 자매의 관계, 오늘날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촌보다는 가까이 매주 만나고 있는 우리 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실제로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께서 이 가운데 내려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으로도 확대되어져 나갈 수 있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특별히 우리 이 시편 133편은 그 구약의 그 제사와 더불어 같은 백그라운드 속에 들여진 그런 시편의 노래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얘기하기를, 신명기 127편 보게 되면, 신명기 몇 장이다. 14장을 보게 되면
그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1조 중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11조 드릴 때는 헌물들을 현물로 못 가져오니까 돈으로 바꾸어서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바꾸어서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그 돈으로서 예물을 사서 하나님께 피를 뿌려 드리고 나머지는 같이 나누어 먹는 화목 제물로서 형제자매가 큰 소치를 걸고 고기 삶아서 나누어 먹는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더불어 함께 나누어 더불어 같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배우자와 자녀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이만큼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 내 자신의 아무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백그라운드, 그 속에는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인, 오늘 시편의 가장 핵심인 1절들이 녹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1,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이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주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시편 128편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 형제자매가 더불어 동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배경 속에 주께 드리는 제사가 핵심에 있다는 것, 예배가 핵심에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얘기를 합니다. 33절 34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무언가 놓칠까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동요하지 마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들의 눈을 맞추게 되면 동요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요. 가족들조차도 염려 속에서 닥달하며 아이가 성적표 잘못 받아온 거 가지고 닥달하고 그냥 밤새 잠 재우지 않고 공부시키는 그런 이렇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유산 물려받기 위해서 그것 하나 지키기 위해서 형제지간에 서로 불꽃 튀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시대,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의 경제 상황은 내가 일한 만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의 현실들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끌어가고 너의 생명을 책임지고 너의 앞길에 복을 내려주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의 집을 세워주고 너의 가족을 보호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좀 굳게 믿어보렴.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주목해보렴. 내가 너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해가는 그 삶의 리듬, 걸음걸이들을, 그 호흡을 좀 배워보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인터넷 페이북에서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하나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그 1살 미만의 아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이 테이블 전체가 긴 테이블인데 테이블 가운데는 투명 유리를 깔아놓고 유리 밑에는 이렇게 공간을 밑으로 내리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자 무늬를 색칠을 했습니다.
아이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엄마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고 기어옵니다. 그리고는 이 한 살 좀 돼야 이 공간 지각을 느끼나요? 투명 유리가 있지만 밑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이는 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엄마가 두 가지 표정을 짓습니다. 첫 번째는 찡그리고 우상이고 온갖 고뇌를 다 안고 있는 표정으로 아이에게 무관심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고 기어오다가 이 난제를 만났을 때 뒤뚱뒤뚱 염려하고 발 내리듯 보다가 이렇게 막 실험하다가 결국은 돌아가고 맙니다. 근데 두 번째 실험은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아이를 격려해 줍니다. 어서와 어서와. 그럴 때 아이는 이 난제를 만났는데 여기에서 주춤하다가 그냥 직진해서 엄마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런 실험뿐 아니라 우리가 테이블 위에 있는 아이 보고 뛰어내려 그랬을 때 아빠를 바라보고 아이가 그냥 폴짝 뛰어드는 가슴이 안기는 모습들은 우리가 평소에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기에 주목해 보는 사람은 뭔가 놓칠까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만납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나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냥 돌파하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난제들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들은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 투성이입니다. 진학이든 연애이든 결혼이든 출산이든 직장을 옮기는 것이든 혹은 이사든 뭐든 우리는 사실은 결단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험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일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오늘은 그래서 하루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게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런 매일매일의 새로움을 직면하고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모험을 선택할 것인가? 뒤로 물러나버린 아이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바라본 표적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성큼 내딛어서 뛰어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방향을 분명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험을 살라고 도전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모험으로 가득 찬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사라, 야곱, 모세, 기드온, 바락,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살았고 사무엘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그 엄청난 모험을 감당하며 살았고 에스더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어떻게 보면 모험 중에 가장 위대한 모험을 살았던 분은 그 모든 이들을 뛰어넘는 모험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짓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을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면서까지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잡고 인생 걸어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창조주로서의 그 노여움과 창조주로서의 정의를 가지고서 단칼에 정리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그를 살려두기로 하고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던 성경이 얘기하는 그 엄청난 이야기가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모험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험은 당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소리 지르며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험은
하나님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험하고 비슷해 보이는, 진정한 모험에 따르는 그 용기냄과 비슷해 보이는 가짜 용기도 존재합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방향은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런 모험을 감행하셨던 가장 유일한 이유는 오직 사랑 때문에, 함께 나누며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에 하셨던 모험이라면 다른 모험도 존재합니다. 사랑의 방향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과 자기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던져내는 그런 모험도 있습니다. 저질러버리는 모험들도 존재합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왕이 되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전쟁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버린 채 그가 스스로 전쟁에서 그 이른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의 얘기를 따르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 다 챙겨왔던 모든 것들, 사울이 살았던 인생 가운데서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수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들, 모든 것들에 결국은 용기를 내었던 살았던 행동이며 모험의 행동이었지만 그 모험은 방향이 잘못된 모험이었습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좋다, 내가 처음 만난 사람 하나님께 불태워 산제사로 드리리라, 그렇게 맹세했다가 자기 딸이 춤추며 나오니까 눈물 삼키면서 자기 딸을 제사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분 속에서, 자기 쾌락 속에서, 자기 만족 속에서 냅다 드리는 그러한 만용에 지나지 않고 객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험도 진정한 모험이 있는가 하면 이런 엉터리 모험도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실화를 기록했던 책에서 주인공은 팔레스타인이 45년도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살던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개토 속에 갇히어지고 수많은 핍박과 압박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하고 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용서의 공동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실험들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페북의 기사 가운데 하나는 이번에 서울대, 연대, 고대 전체 수시 다 합격했던 한 여학생의 얘기였습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여학생인데 자기 남동생이 자폐아였기 때문에 자기 남동생이 그 너무너무 학교 공부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스스로 자퇴하고 집에서 동생과 더불어 같이 가정교육, 그걸 뭐라 그러지? 홈스쿨링, 그렇지. 우리말로 가정교육인데. 어쨌든 홈스쿨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35분 더 이상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35분 공부하고 15분 쉬고 35분 공부하고 15분 쉬는 리듬을 챙겨가면서 하루 종일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하고 고등학교 갔고, 그러고 나서 아주 그 다음 과정을 잘 밟아서 이 모든 이 이력들이 그 수시 전형에 자격이 되어서 다 합격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반에서 고등학교 왔을 때 자기 짝지가 되었던 한 아이를 지체 장애자를 돕기 위해서 3년간 그 아이의 수발이 되어주기 위해서 반을 계속 같이 다니며 아이를 챙겨줬던 그 학생이 학업 성적과 전혀 상관없이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수시에 합격했던 기사도 실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이런 모험으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선택과 결단이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의 배경 속에 그 선택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여호와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인가? 자기 만족과 자기 불안과 자기 객기에 근거하는 것인가? 진정한 용기에 근거한 행동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아내가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아내가 아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사랑의 아내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베이스를 어떻게 얻어 캠프에 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시기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베이스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베이스가 여기 있으므로 우리의 모험 가운데 어떤 것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너머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놀라운 복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근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현실들만 바라본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엄마가 활짝 웃고 있으며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본 아이가 길을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건너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용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맨 마지막 형제가 동감하며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라는 얘기를 하였을 때 주께서 마지막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혈문에 있으리 시온산의 내림과 같이 주께서 그곳에 복을 약속하셨다.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편을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31편에서 얘기하기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객기를 내려놓고 자기 만족과 자기 불안을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엉뚱하게 내질러서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는, 분에 넘치는 일을 이루려고 나서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모험 속에서조차도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린다고 말씀을 들려줍니다. 곧 영생의 복. 영생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복 중에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있듯이 내가 인생의 어떤 순간을 갈지라도 그 평온함을 누리며 당당하게 모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용기, 이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2015년, 그러나 전혀 평범하지 않는 2015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역동적인 모험의 인생이었노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렸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모험들 속에서 하루하루가 주님을 닮아가는 조율되어져가는 인생임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루하루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새로워짐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따라서 주님, 내 인생이 바로 주님의 나라이었고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 삶인 것을, 주님이 용서하셨으므로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고 주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 때문에
믿고 모험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볼펜을 꺼내서 눈을 뜨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고 좀 돌아본 다음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오늘 기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계획되거나 예상되는 어려움들, 그리고 모험을 하고 싶은 것들, 거창한 모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오리라, 달나라에 가보리라, 이런 모험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상, 나 자신, 가정, 일, 경제, 공동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질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기도문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되어지는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서 한 구절 한 구절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드리는 기도문을 쓰겠습니다. 2015년도 새해 첫 아침에 우리는 주님께 나리를 드리는 기도의 시간, 기도문을 써서 올려드립니다. 혹시 기도문, 주기도문 따라 어떻게 쓸지 모르시겠거든 주보에 제가 맑은 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주기도문 순서를 따라서 써두었습니다. 읽으시고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